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개미 사형제가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좀 대단한 아주 실력이 있는 아주 말썽꾸러기 개미 사형제가 있었는데요, 소풍을 갑니다. 근데 갑자기 열심히 소풍을 가는데 앞에 뭐가 툭 받치는 거예요. 툭 받치는데 이 눌러보니까 말랑말랑하니까 이 바위는 아닌데 아무리 고개를 들어도 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째가, 형님아, 니 똑똑하다 아이가, 형님 이거 뭐고? 덩치가 산만한데 산도 아니고 바위도 아니고 뭐고?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이제 경북대 출신, 경북대 나온 이제 개미가, 동생아, 머리는 장식이 아니다. 공부 좀 해라. 저만은 코끼리 아이가, 코끼리. 그러니까 아, 코끼리가 하면서 이제 때리는 거죠. 둘째가, 야, 코끼라, 들래라, 코끼라, 치라. 우리가 누군지 알아? 내당동 사형제, 모르나? 빨리 안 비키나? 코끼리가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개미가 아무리 발을 차고 말을 걸어도 꼼짝을 안 합니다. 큰 산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첫째 개미가 동생들 앞에서 조금 체면을 살려야 되니까요, 이 팔을 걷어붙이면서 나갑니다. 오늘 잡지 마라. 내가 오늘 살생을 해버릴 게다. 살생을 하고 내가 바로 감방 간다. 비키라. 말리지 마라. 절마가 다리 몽댕이 한번 뿌려서 봐야 정신을 차리지 하면서 이 다리를, 그 코끼리의 다리를 자기 개미 다리로 막 때리치는 거죠. 탁 치는 거죠. 둘째가 말합니다. 아무리 쳐도 이제 반응이 없으니까 둘째 개미가, 형님 참아라. 내가 저 목졸라 지기 뿔난다. 그래가지고 막 목으로 타고 올라가면서 코끼리 목을 막 조르면서 죽어라. 그래 코끼리 목을 이제 조르기 시작하죠.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셋째가 이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셋째가, 형님아 하지 마라. 내가 저 팍 밟아 지기 뿔난다. 오징어를 만들란다 하면서 등을 타고 올라가서 막 발을 밟는 거죠. 죽어라. 오징어 대라. 네가 밟혀 죽어야 정신을 차리지. 안 되잖아요. 그 네 번째 동생이 조금 이제 상식이 있죠. 동물은 숨을 못 쉬면 죽는다. 근데 이게 코를 틀어막아 불란다 하면서 자기 온 몸으로 코를 틀어막는 거죠. 아무리 애를 써도 이제 코끼리가 죽지 않거든요. 안 비키거든요. 조그만 개미들이 누워있는 코끼리 등에 올라타서요, 우리 4명이니까 힘을 합쳐보자. 힘을 합치면 코끼리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막 빨리 일어나라, 앞으로 가란 말이야 하면서 막 구르는 거죠. 한 5시간을 계속 굴렀습니다. 일어나라 막 지기뿔라 밟아 지긴다, 막 목졸라 지긴다 하니까요, 한 5시간쯤 지나니까 코끼리가 쿡 일어납니다. 산 같은 코끼리가 쿡 일어나서 어슬렁 앞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형제가, 역시 우리 사형제 대단하다. 우리가 코끼리를 이제 우리 이겼다. 우리가 코끼리를 부린다. 우리가 코끼리 준이다. 앞으로 가라. 이 바보죠, 바보. 이 개미가 가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코끼리는 이 개미의 발길질과 개미의 이 주먹질을 느낄까요? 하나도 안 느낍니다. 그냥 일어나라 가라고 해서 코끼리가 간 게 아니고, 그냥 코끼리가 갈 때가 됐으니까 가고 싶으니까 집으로 가는데, 이 개미들은 5시간 동안 자기들이 밟고 때리니까 코끼리가 자기 말을 잘 듣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와 만세! 이 동화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동화의 제목 아직 발표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작가이기 때문입니다. 이 동화의 작품 이름은 생쇼입니다. 생쇼, 바보들의 천국.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해할 때 그 느낌으로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개미들이 나옵니다. 이 똥개미들이죠. 똥개미들이 지금 마치 코끼리와 싸우는 장면인데, 개미가 몇 마리냐면 수백 마리, 수천 마리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똥개미 형제들을 보시면요, 빌라도, 헤롯,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많은 무리들,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동네에서 껌 좀 씹는 아들 다 모인 거예요. 이스라엘 그 동네에서 다리 좀 떨어본 아이들, 깨미들 다 나와가지고 싸움을 건다고요. 바로 오직 싸움의 대상은 누구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거 딱 오늘 반드시 이긴다. 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반드시 죽인다. 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반드시 다리 몽둥이를 뿌려버리든지 반드시 숨통을 끊어놓는다. 그래서 막 발길질을 해댑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막 발길질을 해대는데요, 5절 보면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10절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18절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21절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23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즉 똥개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리를 막 때리고 막 짓밟고 숨구멍 막으면서 큰 소리로 죽여라 예수 죽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교통사고 딱 나면 일단 어떻게 하죠? 뒷목을 잡고 내리면서 큰 소리를 치잖아요. 큰 소리를 치면 주도권 싸움에서 이기거든요. 그게 상대의 기를 죽이는 방법이죠. 내가 주도권을 쥐겠다는 것입니다. 똥개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큰 소리를 지르고 큰 소리로 고발하고 막 때립니다. 아파트, 레퍼트, 로킥, 하이킥, 군중들의 소리가 막 땅에 울립니다. 예수를 죽여버려라. 저 예수 죽여버려라. 못 박아라. 그런데 이 많은 똥개미들과 싸우시는 예수님은 꼭 코끼리 같아요. 아니, 못 느끼시는지 안 느끼시는지 안 들리는지 예수님은 꼭 코끼리 같지요. 상대가 공격하면 같이 싸워야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로 올라가라 하면 네가 가라 십자가 하면서 막 못 박으면 못 빼고, 밧줄 막 매면 밧줄 잘라버리고,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9절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행동으로도 반응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서기관, 제사장, 군중들, 빌라도, 헤롯 전부 다 죽이려고 막 때리는데, 막 소리치는데 예수님은 가만히 보시면서 물끄러미 그들을 쳐다보고 계시는 거죠. 이쪽은 살기가 등등해서 죽이자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은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십니다. 너무 많이 맞으셔서 힘을 다 잃어버리셨나요? 아니면 진짜 항복하셨습니까? 체념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이 싸움에서 심판이 누가 이겼는지 손을 들어 보여주거든요. 오늘 말씀은 누가 이겼다고 보여주십니까? 23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어떻게 누가 이겼죠? 그들의 소리가 이겼대요. 그들의 소리가 이긴 것 같아 보이더래요. 25절 하반절에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심판이 싸움판 보니까 이 개미 떼들이 막 발을 차고 주먹 찌르고 숨 못 쉬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크게 소리치고 외치니까 무리들 승리, 서기관 승리, 제사장 승리, 바리새인 승리, 헤롯, 빌라도 전부 너희들이 이겼다. 그렇게 이겼다, 너희들 뜻대로 되었다, 똥개미들 이겼네, 그렇게 손을 들어 보여주시는 것 같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실 때에 그들이 온몸으로 만세를 외쳤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하는 저 사기꾼을 죽여버렸다, 완전히 우리가 이겼다. 여러분, 정말 이 사람들이 이겼습니까? 몇 시간 큰 소리로 떠들고 부르짖고 소리치고 때리니까 예수님이 내 말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요구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구나, 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구나, 그렇게 막 만세를 부를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웃음소리를 들어본 일 있습니까? 생쇼지요, 생쇼. 개미 떼가 막 코끼리 때리면서 숨을 못 쉬게 코를 막으면서 죽어버려 밟으면서 오징어 돼버려라.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웃깁니까? 우습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웃음소리를 들어본 일 있습니까? 시편 2편 2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 다음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하하하 깔깔깔거리고 웃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와 너 재밌네. 야야 너희들 진짜 재밌네. 야 너 뭐 코미디 빅리그 나가라 뭐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너무 웃기는 거예요. 너무 우습지요. 코끼리 등에 올라타서 5시간 동안 밟았다고 앞으로 가란 말이야. 그러니까 코끼리가 일어서서 앞으로 간다고. 이야 내가 코끼리보다 세다. 코끼리는 내 발바닥도 못 미치네. 내가 코끼리를 막 부린다. 야 참 어리석은 개미인데 오늘 이 사람도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외침에 사람들의 요구에 져서 십자가로 가셨습니까? 사람들이 요구하니까 예수님께서 항복하시면서 그 목숨을 내어주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지요. 누가복음 22장 22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22절 인자는 같이 시작.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갑니다. 똥개미들의 힘에 밀려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작정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작정이란 것이 누구의 작정이지요? 계획이 누구의 계획이지요?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그 인생들을 위해서 작정하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길로 예수님은 그냥 걸어가신다고요. 이미 900년 전에 기록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느냐고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호통을 당하고 큰 소리 쳐도 예수님은 꼼짝하지 않고 입을 닫고 있냐고요?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요구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지요. 사람에게 눌려서 사람에게 겁을 먹고 사람의 귀에 눌려서 입도 달싹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서 입을 열지 않으셨다고요.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이 잠잠한 것 같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우리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입도 뻥끗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귀에 눌려서 무서워서 입도 뻥끗하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입을 닫고 계셨지요. 여러분 권력자들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 간다고요? 내 손 하나 있다고요? 내가 결정만 하면 세상이 다 그대로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우주의 중심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의 왕이심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이제 싸움터로 한번 가봅시다. 이 싸움에서 정말 예수님이 패하셨습니까? 9절 말씀에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말 못하네, 졌네, 넉다운 됐네, 쓰러졌네, 그런가요? 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독한 욕설과 조롱에 가만히 입을 닫고 계실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코끼리가 개미의 발길질에 가만히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개미들은 코끼리의 싸움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싸움 대상이 아니고요, 나를 향해 조롱하고 침을 뱉고 욕하고 나를 향해서 그 창을 찌른 그 놈들은 나의 싸움 대상이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내 피를 흘려서 대속하고 살려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입도 뻥끗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코끼리에게 개미가 싸움의 대상이 아니듯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사람과 싸운 일이 없다고요. 여러분 혹시 그 동물의 왕국 보시셨지요? 3톤쯤 됩니다. 3톤. 코끼리가 이렇게 누우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깔려 죽습니다. 3톤쯤 되는데요, 큰 코끼리 그 몸에요 누가 살죠? 이가 살고 파리도 있고 개미도 있고 피를 빠는 빈대도 있습니다. 이가 계속 코끼리를 물어뜯어요. 하루 종일 물어뜯습니다.
빈대가 계속 피를 빱니다. 그런데 코끼리가 온 몸으로 온 생명을 다하여 이 빈대와 싸웁니까? 빈대와 막 싸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코끼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풀을 뜯고 물을 마십니다. 참 바보 같지요? 너무너무 바보 같은 코끼리입니다. 그렇게 피를 빨아도, 하루 종일 피를 빨아도 피 다 내줍니다. 그렇게 그 살을 물어뜯어도 더 물어뜯으라고 계속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피를 빠는 빈대에게는 피를 다 마시도록 내어주고 아무렇지도 않게 가만히 있더니요, 사자 몇 마리가 코끼리 새끼를 잡아먹으려고요, 코끼리 엄마가 없는 틈에 그 코끼리 새끼의 목덜미를 딱 물어버린 것입니다. 목덜미를 물어뜯으니까요, 그때 코끼리가 어떻게 할까요? 무시무시한 개미보다 천배만배 무시무시한 사자 세네 마리가 그렇게 자기 새끼를 물어뜯을 때에 너무 무서워서 코끼리가 도망을 갈까요? 아니에요. 뼈 마디마디에 힘을 모으고 세포 마디마디에 힘을 모으고 온몸을 부풀려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뿌 하는데요, 그 소리가 온 사바나 정글에 쩌렁쩌렁 울리고요, 있는 힘을 다해서 코로 사자 뺨을 때려쳐버리고요, 발로 사자 목을 짓밟아 막 짓내겨버리니까 사자들이 한 마리는 죽어버리고 한 마리, 세 마리는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진짜 싸워야 할 대상 앞에서는 죽도록 싸웁니다. 물론 코끼리가 물리죠. 물리고 내 살이 뜯기더라도 그냥 던져버리고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진짜 지켜야 할 사람 앞에는 목숨을 걸고 싸우고 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욕에는 가만히 계셨어요. 헤롯의 조롱에도 침묵하셨고, 바리새인들이 억울한 누명을 씌워도 변명하지 않으셨고, 그를 향해 침을 뱉어도 채찍질하여도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시점에 크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요. 아니, 십자가 올라가기 전에 싸워야죠. 이미 못 박히고 다리에 못 박히고 창이 지금 뭐 들어올 판인데, 그 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는 크게 더 소리를 지르시고 높이 지르십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니, 37절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마지막 순간에 큰 소리 지르시고 크게 소리 지르시고 숨을 거두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통을 참지 못해서 신음하는 소리가 큰 소리입니까? 죽고 싶지 않아, 이 나쁜 놈들아, 내 내려가면 너가 다 지옥 갈 줄 알아, 그렇게 절망의 소리입니까? 내 죽는다, 아야 아파라.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숨졌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왕이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왕이셨고, 지금도 하늘에서 왕이셨고, 그 왕의 권세를 포기한 적이 없었고, 왕은 무력한 적이 없었고, 왕은 나약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무기력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실패와 좌절의 한숨을 쉬신 일이 없습니다. 왕은 십자가 위에서도 왕이었고, 땅에서도 왕이었고, 하늘에서도 왕이었고, 온 우주의 왕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여러분, 이 외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이요, 통치의 소리요, 내가 이겼다, 승리하였다, 십자가로 모든 죄악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이제 내가 완성하였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향하여 돌격하시고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마지막 선언이요, 마지막 호령이요, 마지막 통치의 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여러분 사복음서를 꼼꼼하게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계속 소리를 내십니다.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소리로 가르치시고, 풍랑과 바다와 질병과 귀신을 쫓아내실 때도 소리를 지르십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소리를 쳐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마가복음 4장에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왕이 삽 들고 통치합니까? 왕이 삽 들고 뛰어다니면서 삽질하면서 통치할까요? 왕이 아니면 깃발을 들고 와서 막 깃발을 흔들까요? 아닙니다. 왕은
지엄한 목소리로 음하게 말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소리치셨고 호령하셨고 통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천하의 왕이셨기 때문에 그 바다도 그 호령과 통치에 복종하였으며 귀신은 떠나가고 질병도 다 깨끗하게 제거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왜요? 왕이기 때문입니다. 드듬한 왕은 이리저리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랫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지요. 그러나 진정 완전한 왕은 한마디 신음소리 하나와 호령 한마디에 온 천하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바다야 산들아 너희 왕이 누구냐? 바람아 폭풍아 너희 왕이 누구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아 너희 왕이 누구냐? 귀신들아 너희 왕이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왕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 천하 만물에게 물으셨고 그 왕의 호령에 바다도 풍랑도 귀신도 질병도 모든 만물이 복종하고 엎드리고 고개를 숙이고 온 세계 만방이 오직 예수가 왕이시라고 복종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외치신 마지막 이 큰 소리는 왕의 통치의 소리요 왕의 명령이요 음부의 권세 잡은 그 사탄을 향하여 돌격하는 소리요 전쟁하는 소리요 사탄의 머리를 밟는 소리요 전쟁에서 마지막 승리를 확정하는 왕의 행진 소리인 것입니다. 누가 왕이냐 물으시고 큰 소리로 십자가에 선포하시고 육신을 벗은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벗고 무엇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중요합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다 같이 시작. 죽음을 통하여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 한 번 더 시작.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사탄 마귀를 멸망시키셨대요. 죽음의 세력을 잡고 사망의 음부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사탄 마귀를 짓밟으시고 마지막 승리하셨지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권세가 죽음의 법,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지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오른손에 쥐신 것이 무엇이지요? 음부와 지옥과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 오른손에 쥐고 계신 것 보셨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후에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쳐버리죠. 그리고 그 오른손에 그 골리앗의 머리를 쥐고 딱 들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 만세를 외칩니다. 승리자는 패자의 머리를 움켜쥐는 것입니다. 승리자는 패자의 머리를 잘라 손에 움켜쥐는 것입니다. 여러분 움켜쥐신 예수님의 손바닥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움켜쥐고 계시지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십자가 위에서 구멍난 그 손으로 그 사탄의 머리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쥐시고 한 손에는 하늘과 땅과 천국의 열쇠를 쥐시고 한 손에는 사망과 음부와 모든 권세를 쥐신 만주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이겼다고요? 누가 승리자라고요? 이 똥개미들의 소리는요 23절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25절 그들의 뜻대로 하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겼다고요. 사람들이 이겼다고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짜 승리자가 누굽니까? 진짜 승리자가 누구지요? 하나님은 그 승리자, 하나님은 그 승리자 이긴 자의 손을 번쩍 들어 올리십니다. 사람들은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본 사람들은 우리가 이겼다, 사람들이 이겼다, 사람들의 욕망이 이겼다, 큰 소리가 이겼다고 말하지만 정말 진실한 판결자 하나님은 또 다른 한 분의 손을 들어 올리신다고요. 누가 이기셨다고요? 요한계시록 5장 5절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누가 이겼다고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느님께서 손을 번쩍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서 떠드는 소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힘써 고발하더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예수님을 공격하던 이 소리, 교회를 공격하는 이 소리는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한 번도 멈춘 일이 없습니다. 끝없이 크게 소리를 질러서 교회 앞 떠나가라,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로마는 성도들을 잡아서 사자굴에 집어 던졌고 산채로 화형을 시켰고요. 일제시대에 일본은 교회를 핍박하고 폐쇄하고 교회에 성도들 몰아넣고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6.25 전쟁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순교합니다. 21세기 물질 문명이 교회를 허물고 더럽히고 언론과 문화와 모든 문명들이 교회의 빗장을 헐어버리고 공격하고 욕하고 침을 뱉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너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문을 닫을 줄 알았습니다. 최근에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엄청난 공격을 당할 때에도 드디어 교회가 무너지는구나,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떠나가는구나, 이제 교회 전부 다 폐쇄되는구나,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들이 이겼습니까? 질병과 권세자들과 문명들과 그들이 이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실패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누가 이겼다고요? 우리 형제들이, 교회가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서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다해서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피값과 그들의 노력과 땀방울을 통해서 교회가 이겨나왔다고요. 이겨냈다고요. 여러분, 누가 이겼다고요? 누가 이긴 자라고요? 교회가 이긴 자입니다. 여러분이 이긴 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긴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승리자요, 이긴 자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사단과 악한 문명은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우리 서도교회를 비틀어뜨리고, 여러분, 우리 서도교회가 참으로 그 교회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숨을 조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질 수 없고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을 수가 없지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긴 자임을 꼭 마음에 확신하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업이 어렵습니까? 몸이 아픕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곳에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 앞길을 알지 못하고 어둡고 힘듭니까? 그곳에도 예수는 왕이시고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 설거지할 때나 화장실에서도 직장에도 사업터에도 그리스도가 왕이 아니었던 곳이 없고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 왕인 우리 자녀들이 이겼고 날마다 승리하였으므로 오늘도 내일도 승리의 깃발을 마음껏 흔들고 기뻐하며 노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